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리스마. 저는 개인적인 제 유년 때 소망이었는데 단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인생에 대하여 특별하고 그리고 남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갈 때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먹고 사는 거야 다 하는 거니까 하겠지 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특별한 계획. 그렇게 살려면 뭔가 다른 결심과 각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 치를 충분한 나름의 각오를 걸고 이제 목숨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류의 생각이 만들어진 데는 뭐 딱 하나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류의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카리스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갖는 저 리더십, 저 파워, 저 권세, 저 눈빛만으로, 저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떠드는데 그분은 단 몇 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와, 한마디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사람의 일생이 저렇게 다르지? 저한테 있는 힘은 뭐지? 매력을 느껴져, 매력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몇 마디를 하셨는데요.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 권위 있는 자들이 진짜 많아요. 유대 사회에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들이 엄청 많은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있었던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합친다 해도 이만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 그걸 대응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닌데 저 바알세불 귀신의 힘 귀신의 왕한테 힘이 나오는가 하는데 어떻게 귀신의 힘에서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남을 끌어당기는 매력, 비범한 능력 또는 신의 은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홀리게 하고 그냥 별것도 안 했는데 다 따라 나서요. 다 따라 나서서 하는 거죠. 그 존재감이 그냥 존재 자체로 파워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분을 하자면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고요. 카리스마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를 뜻하는 것을 카리스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사람이 타고난 매력이나 길러진 리더십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은총과 선물을 카리스마라는 뜻으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원래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우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와 저거 사람인 것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네. 또 성령이 저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을 그래서 점진적인 카리스마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자들을 카리스마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착각하고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어린 마음에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떠드는데 잠깐만 조용히 좀 합시다. 제가 하나님께 묻고 말하겠습니다. 하더니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다들 조용하게 깝깝해 죽겠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툭 치고 일어나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하고 혼자서 막 기뻐해요. 다들 막 난리 나는데 근데 그 영역에 한계가 없다는 것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 거라고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풍랑 속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젯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일 무섭고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면요. 생과 사예요. 생과 사. 병으로 중환자실에서 껄떡껄떡 하고 있죠. 숨이.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빼쩍 말라서 죽어가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엄마 이 사람 삽니까? 죽습니까? 항상 이거예요. 삽니까? 죽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안 되면 밤새 기도를 하면 내가 아침에 물어봐요. 엄마 삽니까? 죽습니까?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주께서 살리신단다. 표정 보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데려가신단다. 세 번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 고난 받게 하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다려요. 진짜 살아 죽나? 그럼 살아요. 갑자기 살아나. 어떤 사람은 죽고 또 하나는 언제 죽습니까? 그러면은 3일 후에 죽는다. 어떻게 알아요? 3일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다. 이 카리스마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제 멀쩡해요. 아픈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데려가요? 어떤 방법으로? 그거야 알 수 없지. 근데 며칠 후에 죽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 카리스마는 아니야. 진짜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제 어린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란 카리스마들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께서 오늘 이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 딱 당선이 되는 거예요. 틀린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무서운 것들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12개가 날라온다. 그걸 알아요. 그건 정말 소름이 확 돋아요. 그 뉴스 보면은 저기 어디죠? 강화도인가 저쪽 그쪽에 옛날에 그 연평군 그쪽에 미사일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몇 명이 떨어지는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것도 얘기를 해요. 뉴스 보면은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뭐냐면 심령이 쫙 쥐어짜는 느낌 들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이 영역이 세상 주권까지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에서 본 건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는 물론 얘기했던 얘기이긴 해요. 어느 날 새벽에 그때 6시 뭐 새벽은 아니죠. 6시인데 갑자기 이제 저희 큰형이 엄마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저희 큰형이 늦잠 자는데 막 새벽부터 막 세수하고 난리가 났어. 검찰총장님 오셔. 아니 검찰총장님이 아니지. 그 뭐더라? 검사장인가 누구시더라? 오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엄마한테 왜 엄마 보러 온대. 엄마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저희 형한테 형이 엄마 얘기를 그냥 대충 했는데 이분이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뭐 검은차 하나가 딱 내리더니 수행원도 있고 와서 딱 어머니한테 왔어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형이 땅바닥에 엎드리더라고. 우와, 야, 이거 세상 권세도 이러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사와 카리스마의 영역이 뭐 당연히 뻔한 얘기겠지만 직접 눈앞에서 보면 다른 겁니다. 그때 이제 국가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딱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예배당에 이제 밖에 이제 수행원들이 지키고 단둘이 딱 앉아 있는데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하더니 3일 여기서 금식해라. 근데 국방부 장관이 3일 금식을 꼬박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양복 입은 채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쟁하고 관련돼 있어요. 병사들이 죽는 거, 간첩이 오는 것까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 정세까지도 관련이 있어요.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저로서는 그 유익함과 유익하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제 생각 안에 묘한 교만함과 엉터리 같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점이면 장점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하고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절대 가치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어린 저에게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어린 마음에는 돈 그까짓 거 뭔 소용 있어. 사업 성공?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게 사춘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 한번 하면 끝이네 라는 생각 안에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훌륭해지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깊은 고민의 축이 뭐냐면 자 남다른 삶, 그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하고는 다른 세계라는 것이 나중에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남다른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 깊은 헌신과 삶을 아무리 한다 해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하고 인간의 야망하고 결탁을 이쪽이 접착력이 강하지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물론 제 자신 안에도 보면 내가 왜 열심히 할까 안에 딴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에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철들면서 그리고 신앙과 성경을 내가 구체적으로 진짜 흡입하면서부터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의 것으로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그 특별한 열심을 냈던 동기부여와 이것들이 사실 진짜 특별한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인생 별거 있어. 주님께 붙들리는 게 최고지. 아니 그럴 만한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세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익한데 무익할 만큼 자기를 완전히 가려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나타나는 것만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아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대단하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라는 거예요. 저 속에 하나님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종을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 있어. 느껴져.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선명하고 선이 굵어지느냐 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려지는 것이 이제 진짜 카리스마라는 것 안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아가 있어요. 자아. 나라는 존재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일이 있으면 폭풍이 와요. 다윗이 한번 큰 실수를 했죠. 실수가 몇 번이 나오는데 큰 실수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시켰잖아요. 뭘까요? 자기의 왕권, 권력, 자기가 지금까지 이 개고생과 인생의 모든 순환과 모욕과 끝에 얻은 이 왕국의 거대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 날리고 하겠지만 수를 세어보는 수가 통계가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유다 지파 몇만 명이 옵니다. 60 몇만 명, 여기 몇만 명. 숫자가 들어올 때 주판을 튕길 때 오는 그 탕 한번 튕길 때마다 자기 자아가 올라가요.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오죠. 3가지 중에 하나를 구하라. 3일 동안 원수한테 쫓기는 거, 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3년 기근이 드는 거, 또 3일 질병을 앓는 거. 그래서 짧게 3일을 구하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무당이 됐거나 이단 교주가 됐던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님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저께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이 특이한 게 떠요. 그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걸 떠. 그래서 이거 영감이 있나? 하나님이 내 거 AI한테는 성령을 부어줬나? 근데 이제 무당만 전도하시는 무당집만 다니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무당집 가서 나 왔어! 기싸움이 있어요. 무당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기자분들이 아니요 좀 찍자고 해서 막 다 찍었어요. 무당들 여기 옥황상제부터 해가지고 귀신들 다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만 전도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 나 옛날에 성가대도 오고 교회 회장도 했고 방언도 받았고 다 했어.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에 딱 그 지점을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당이 되거나 교주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카리스마가 임하는데 그 카리스마가 내 것인 양 주장하고 남을 제압하는 용으로 쓰는 순간 한순간에 귀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건 나타나는데 이걸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요,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꿈을 해몽하는데 꿈 해몽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의 눈빛, 태도, 당장 감옥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그 느낌, 그 말하는 또릿또릿한 말투와 그 맑은 눈빛 안에 하나님이 영을 봐요. 요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말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으냐 하면서 자기 반지를 바로 빼서 이 나라에 나 위에 너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반지 밑에 모두 다 엎드려라. 반지의 제왕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란 말이죠.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요셉이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버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동 전체를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조금 더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은 경험한 사람은 많은데 그걸 감당을 못했죠.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뵀더니 묘하게 피부에서 광채가 나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이게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발광체가 나요. 자동 빛이 나는 존재로 변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재밌고 가까이서 보고 싶을 것 같죠? 무섭다니까요. 그 빛이 되게 특이해요.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는데 양심이 벌벌 떨게 하는 빛이 따로 존재를 해요. 불빛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데 어느 이상 가면 뜨거워 벗어나는 거고 이치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광채는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는가 무서워져요. 그게 뭐냐면 죄가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빛이 나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오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서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의 주님을 보지 않고 모세 대단하다. 자기를 신으로 보니까 바로 가려버립니다. 나를 보지 마라.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면 니들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이 논리거든요. 이것을 평생 지킨 자가 모세예요. 아주 이 부분에 강력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게 특화됐어요. 이 훈련이 되게 주의 종의 세계에서는 어려워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이 훈련이 강도가 있거든요. 절대 너를 앞세우지 말라. 내 이름을 나세우지 말고 네가 뭘 했다는 것을 티끌도 네 마음속에 남지 않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느냐,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느냐 문제. 모세가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건으로 싹 가립니다. 빛나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빛의 광채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 살아요. 그래서 영적 카리스마라는 것은 거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카리스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이제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종이었는데 이단의 괴수가 결국엔 됐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영권이 셌냐면, 이거 실제 본 사람들 간증이에요. 시골에 전도하러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밭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손을 딱 펴더니 으아 뭐라고 막 방언을 기다려 샥 하면요, 밭에서 땅 속에서 뱀들과 독사들이 쫙 기어나온답니다. 그러면 확 하면은 이쪽으로 싹 모인대요. 그러면 휘발유 있어? 그리고 휘발유를 뱀한테 싹 뿌리고 뱀들이 다 쪼아리를 완전히 다 튼 상태에서 불을 확 찔러서 태운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집단 유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감당을 해요? 문제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감당을 하는 게 더 크거든요. 보는 사람보다. 본인의 영광으로 돌리면 이제 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영웅인 거잖아요. 헐리우드의 영웅. 근데 동양도 똑같아요. 다 영웅이에요. 카리스마를 갖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하여 사탄이 사주하고 내가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특별한 사람 좀 되어봐라 그런 거예요. 사탄은 지가 특별하다지 않고 너가 특별한 사람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사건과 최고의 카리스마는 물론 뭐 모세가 있긴 한데 그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엘리야의 생애를 제일 불의 종 하면 무조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바알 신상 450명, 400명, 850명의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이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누가 참된 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해서 한번 불을 내려보자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지 못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물을 부어놓은 모든 물까지 싹 다 말라 태우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불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의 소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티끌만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이 무지함과 이 사람들 앞에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이 눈물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걸 증거해 달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하고 아직 내 인생에 그런 거룩한 도전이 없었던 경우는 진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이 1차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는 경험이 여기에는 꽤 많아요. 정말 처음 24살 때 전도사 나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월급은 35만 원 그리고 거의 뭐 월화수목금 뭐 맨날 거의 수업 끝나면 교회에서 살고 전도하고 뭐 하고 그때 좀 모자라는 애가 있었어요. 모자라는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나를 제일 좋아해요. 고전도사님 뭐 따라다녀. 그러면은 성도들이 야 얘 왔다 야 전도사님 찾아라 다 귀찮으니까 그럼 내가 오면 전도사님 붙어갖고 이제 걔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예배만 오면 걔는 내 옆에 앉아서 나만 보고 웃고 막 그래요. 나만 보고 웃고 그래. 예배 드려 그러면 또 웃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전도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제 마음 아픈지 하나님 제가 전도사 시작해서 하나님 종으로 마음에 이제 소원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걸 증거해 주지 않으면 설교고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증거해 주지 않고는 제가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예배 끝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오후 예배 있기 전까지
그 예배당 이제 상가에 조그만한 예배당이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양복 입었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튀었어. 무릎 좀 아프라고. 그다음에 머리를 땅에다 찧었어. 이러면 나 못 산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좀 달라고 그렇게 울었는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이제 저를 내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 고전도사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종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처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너무 불쌍한 게 목사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입문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내 개인적으로 이제 은혜를 입는 거 말고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없다. 나라는 게 진짜 없어야 돼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만 사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될 듯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데, 그러면 다른 분들을 보면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기를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도가 진짜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내 마음 깊은 어느 곳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나서기 시작할 때 아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라는 것을 얘기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믿는 자 안에 절대 카리스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쓰임과 용량에 따라서 그냥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게 그냥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는 것도 몇만 명 또 몇십만 명도 모일 수도 있고 그거 얼마든지 돼요. 그런데 성경을 깊게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해요. 그게 제 인생의 제 영적인 삶에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과 화두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가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뭐 별을 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탁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역량과 일에 있어서는 그 많은 카리스마 중에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은혜를 가진 자가 극히 적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함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종을 만나는 게 이 세계에서 딴 세계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한테는 이제 최종 결론 같은 결론인데, 무엇이 가장 큰 카리스마냐라고 할 때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적 사랑 얘기 플러스 모든 걸 다 섞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자가 가장 강력한, 그 자체가 카리스마고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매달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늘 보는 것은 주님을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만큼 사랑할까, 흔적이 뭘까, 사랑한다는 것을 저 사람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그가 갖고 있는 대가지불은 뭘까. 대가지불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기 사랑한다는데 대가지불 없는 부모 없듯이 그가 주님을 향한 어떤 내용을 쭉 보는 거죠. 왜 이게 카리스마의 결론이냐면요, 요한 1서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준 것은 카리스마의 극히 조그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카리스마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그런 류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최고의 최고치의 은사가 뭐냐?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룩함과 영원함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최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 봐야죠. 동의하시죠? 그거 동의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어디에 있냐면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행하느니라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보는 그것대로, 본대로 그대로 행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와, 이게 진짜 카리스마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로다.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그겁니다.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뭐든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자들의 싸움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비교 경쟁하고 따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인자는 섬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왔다. 왜냐하면 나는 큰 자라서 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거다. 작은 자들은 못 섬깁니다. 여러분 돈 없는데 섬길 수 있어요?
그만큼이죠. 근데 내가 오늘 굶는데 여력이 없어요. 섬기는 것은 능력자들이 해요. 능력자들. 악당들도 많지만요. 제가 우리 신대원 졸업하면 홈커밍데이라고 졸업하고 25년 차인가 모이는 게 있어요. 다 동기별로 모였는데 이제 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저희 다닐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따라요. 아주 인격과 실력과 모든 면에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을 중간 이제 텀이 있었는데 고대경 목사님 좀 만나재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애제자들이 있어. 애제자들이 쫙 이렇게 모여서 저를 불러서 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제 생각에 도울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은데 하면서 쭉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하, 야, 제가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방금 그 얘기를 내 깊은 속을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만나본 적이 몇 명 없거든요. 야,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이분을 그렇게 존경했구나. 저는 그분 별로 존경하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는 걸 알지만 저거 만날 일이 없었는데 만나보니까 와, 이분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적어도. 근데 그분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시간을 내거나 그 이상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을 만나봤어요. 큰 자? 큰 자는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그거 안에는요, 물질은 당연해요. 돈이 제일 쉽지. 그거 말고 다른 건 도울 수 없나? 안 되는 게 뭘까? 그거래요. 근데 예수님하고 완전 다른 세계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예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일 다 그래요. 내 딸이 귀신 들려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 엄마가 얼마나 비통해요. 이리 오라. 큰 자라서 해결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감히 예수님께 말도 못 건네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요, 뭐 아름다운 미사고가 아니고요, 큰 자는 다 섬길 수 있다. 진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나는 진짜 큰 자야. 나는 그래서 섬기러 온 거야. 큰 자는 섬길 수가 있거든. 그런 느낌이 강력해요. 그 중에 진짜 힘든 게 용서거든요. 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흉내는 내봤지만 할 수 없는 게 용서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겠다. 어떻게 용서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건데 그분의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면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카리스마의 가장 본질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가야 할 길을 딱 요약한다면 그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청년부 나눔을 하면서 나름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눔을 하면 이제 다 한마디씩 다 나누는데 우리 온유 자매의 나눔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님은 구체적인 매뉴얼을 준 적이 없다에 본인은 매뉴얼을 원하는데 매뉴얼을 얘기하면 본인은 본능적으로 그 매뉴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나하고는 해당치 않네라고 빠져나가는 속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체적 매뉴얼을 쓴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레위기 공부,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시작하는데요. 레위기가 다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뭘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제발 기억하고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 중에 첫째가 누군지 알아? 네 부모한테 잘해. 내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동네에서 다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을 명했다니까요. 그 살인을 위한 게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주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제시를 하죠. 유교, 불교 어디보다 강해요.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은요,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도저히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경우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를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고요. 주님을 진심으로 위하면 거기에 나를 없애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나오는 그 순수한 행동이 성경에서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을 연명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한계와 저의 미련함이 주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목숨 걸죠.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카리스마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9절을 생각만 해도 4절인데 4절 한번 해보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다시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대고 이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우리 일어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찬양하시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귀하신 이 천지에는 이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왕이